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번부터 23번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지 사람이 이렇게 결정한다, 마음에 작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작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정의 두 가지 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오늘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네. 자,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보존한다는 건 지켜준다는 거죠.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것, 주관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심, 지혜, 능력, 권능으로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표현을 하죠. 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어려운 문제에서 딱 해결됐을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 딱 됐을 때,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실제로 섭리라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말 그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섭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작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창조의 목적도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보니까 우리가 쉽게 딱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통치하시지,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마 다 의심 없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정확한 말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특히 죄 문제와 연관해서, 책임 문제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안에 일어난다면,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했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고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면, 그럼 이건 뭔가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죄와 어둠과 악한 일, 고통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19문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천사들에 관한 섭리, 그 다음은 사람에 관한 섭리가 나오겠죠. 천사들 먼저.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자신의 섭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네,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크게 작정이라고 했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천사로 나누죠. 한 부류는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허락된, 이미 그렇게 된 천사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들은요,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는 자로서 천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럼 누구를 타락하게 만드신 거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는 천사로 놔두신 거지? 기준이 뭐였지? 할 때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타락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측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들에겐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천사들이 있다. 이건 이제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겠죠. 자, 바로 이제 오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20문답.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안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받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복지,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 또 하나는 중요한, 여기 표시를 해놨죠.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낙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죠. 그리고 가꾸도록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도 사명이고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 특별히 아담을 돕는 하와를 지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어떤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 이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제7일째 쉬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 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죽음의 형벌을 약속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뭐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주는 상급으로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을 때는 그 형벌로서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혹은 이것을 여기 행위 언약으로라고도 말해요. 행위 언약. 행동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행위를 조건으로 언약을 내셨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순종했을 때 생명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언약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와도 그 언약의 당사자인가요? 저기 왜? 네, 우리 딸들이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말해요. 하와를 인류의 대표, 공동대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 창조에 대해서 배웠지만 특별히 하와에게 강조됐던 것은 하와도 독립적으로 처음 창조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되는 거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거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자녀들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다. 모든 인류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인류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이름으로 집에 계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겠습니다 하고 아빠가 아빠 이름 계약해서 도장 찍고 딱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산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네 짐을 막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면 에스더가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나가세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가 이미 계약서에 썼어. 아니에요. 저는 쓴 적 없어요.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대표인 아빠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언약, 계약의 효력은 모든 가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사인하면. 마찬가지로 한 국가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요. 국가의 대표가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전쟁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전쟁에 동의한 적 없는데요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면 국가의 대표 기관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 이거죠.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 인류의 대표자로 그 일을 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람의 타락에 대한 거 오늘 23문답까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타락과 연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21.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처음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의지의 자유를 받은 우리 시조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받은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이 중요한 표현 의지의 자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심지어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혹은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죠.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결정한 거니까 사람은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 얘기했어요. 운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나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난 끝까지 순종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죄를 짓게 돼 있어 하고 뇌를 갑자기 움직인다든가 아담의 몸에 갑자기 막 선악과 쪽으로 끌려가지고 이걸 따먹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의지로,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의 결정으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심리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따지고 들 때는 우리는 그건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이 두 가지, 사람의 자유의지와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 계획하심이 같이 성경 분명히 드러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표현,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했다. 무죄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처음 창조받을 땐 선하게 창조받았어요. 모든 것이 선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선하게 창조받았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가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생명을 얻으며 살았겠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없었겠죠. 네, 그건 이제 가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건을 언약을 맺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죄를 선택했다. 그건 사람이 선택한 거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자, 22문답 은총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크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은 온 인류가 타락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담 혼자 했으니까 아담 혼자 타락한 거, 그 다음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은 착하게 산 거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타락한 거, 그 다음 타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편이 아까 위에서 말한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그때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여기서 표현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대표자의 원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죄인이다. 죄를 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온 온 인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의 출생. 그럼 특별한 출생도 있나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했어요? 김정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았어요.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보통의 우리나라 신화 혁거세 이런 사람 보면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에서 태어나고 신비하게 하늘에서 떨어져 이런 신화들이 많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신하고 꾸민 이야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엄마와 아버지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제 그 왕의 계보를 이었다. 언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후계자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담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보통 출생이 아닌 특별 출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시다. 다른 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과 똑같지만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원죄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이번에는 진이가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르게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네, 간단해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로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죄의 상태는 말 그대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비참의 상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이르는 그 상태를 비참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여기서 표현했었죠. 사람은 처음 창조받은 상태는 무죄의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순종을 지킬 때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사람의 상태는 비참의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 해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구절을 안 찾아봤는데 혹시 성경 구절을 찾아봤으면 하는 구절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천사에 대한 거는 이해돼요? 천사에 대한 거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죄에 빠지는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여기 유다서 천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사의 타락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천사를 직접적으로 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바벨론을 천사로 비유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바벨론에 대한 얘기지 실제로 천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는 그 천사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자체를 작정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섭리하셨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 지옥의 영원 형벌 받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최후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두었다. 그러면 사탄이 활동을 못 한다는 건가요? 악마가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분명히 사탄과 악마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죄를 제한하고 주관하신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손안에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탄과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과 귀신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사탄, 귀신이 활동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